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힘차게, 기운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시고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한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또 우리나라에서 3명의 폐렴 환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한 23년 그 무렵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좀 기대라고 그럴까요?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막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최강자가 한번 패권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 수백 년 동안 강자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도 보면 이게 계속해서 어떤 주기가 있어가지고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성경에서도 보면 마스루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스가 등장하고 메데파스가 무너지고 헬라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듯이 그동안의 그 근세에 들어선 그 세계사도 보면 그 독일이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뭐 또 그러다가 뭐 또 어느 나라로 넘어가고 쭉쭉 이어오다가 뭐 독일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이 또 무너지니까 그것이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한동안 지금 최근 들어서는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세계 모든 군사력에서 1등,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언제까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국가도 강대국도 수명이 있어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게 이게 뭐 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으로 미국이 이제 기울면 중국 시대가 오겠구나,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중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이런 데서 제가 아마 듣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겠구나, 이제 중국이 세계 최고 패권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연결하지 않고. 그래서 그 기점을 2015년 그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장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게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그 다음에 주권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건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권도 그렇고
또 주권도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그런데다가 어떠한 그 국민소득도 낮고 또 이 통계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나라는 절대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낙후된 나라거든요. 인구가 많고 또 사회주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국가에서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 일단 수치적으로 세계 2등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자리까지 이제 급성장을 한 건데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지들 얘기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1인 독재 체제, 사회주의 체제 이런 거로 돼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1인 사회주의 체제인데다가 시진핑이 작년인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황제로 등극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도록 헌법을 바꿔버렸잖아요. 저것도 이제 독재자가 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조가 들어서. 그런데 그런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저런 친중파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 주사파는 거기가 다 친중이에요. 물론 주사파인데도 친중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친중을 할 게 아니라 친미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친해져야죠. 그래야 얻어먹을 게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도 그동안 과거 보수 정권들이 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기술적 지원을 해왔고 다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지 우리나라가 친미를 그만두고 친중으로 갔다면 우리나라 거지 됐습니다. 뭘 제대로 알고서는 해야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형편없는 거예요. 인건비만 좀 싸고 땅값 싸고 무슨 국가가 통제하니까 그런 나라지 거기에 무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슨 친중을 한다고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 상황에서 친중을 해요.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봐야 중국한테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좀 원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보고 그리고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국가가 어디냐 그거를 보고 친미를 해야지 친중을 하면 그것은 중국이 망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중국은 망해요. 근데 이번 그 중국 우한 폐렴이 중국을 엄청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이 사태 우한 폐렴 사태로 중국이 망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충격은 받을 거예요. 데미지는 입을 거예요.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모든 게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기업도 사유화 사기업보다는 국영 기업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또 얻을 건 얻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다르거든요. 저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단물 빼먹고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 못하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친중 국회의원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어리석게 하는가. 머릿속이 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머리가 정상적 사고, 정상적 지식으로 채워졌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머리가 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 아, 저 사람들 머리가 비었구나. 아니면 치우쳤거나 균형 감각이 없는 거죠. 치우친 거죠.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아하, 미국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핵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데를 보면서 아, 이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이 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창의력도 나타나고 이게 국가가 발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애써 그런 거는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는 거죠. 절대 중국하고 가까워가지고는 우리나라 발전 못합니다. 더 후퇴하고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해요. 중국 망할 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나라를 이게 발전시켜 나가야 현지에 있는 우리들이 또는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가야 좋은 나라를 만들고 후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현실 정치를 볼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왜 다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거기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다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 그러면 이후로는 율법에 대한 것이 다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따르는 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고 새로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삶의 방식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의문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고 있더라 그겁니다. 지나간 법, 옛법, 구법, 율법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볼 때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옛사람은 다 죽었고 또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다 죽었다. 이제 나에게는 초등학문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한 것 나 없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말로는 나는 이제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의문에 순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쫓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나간 법을 또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 새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 시대의 법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끝내셨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은혜 시대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따라가야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 시대를 살아야죠.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놀라웠겠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여전히 의문에 순종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는 거예요. 의문은 지나간 법인데 지나간 법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다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이거예요. 쓰는 대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부패할 것을 거기다가 왜 집착하냐는 거죠. 썩을 것에다가 왜 집착하냐는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해가 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기에다가 왜 목숨 거냐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에다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거냐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왜 거기다 거냐는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왜 그런 하찮은 데다가 거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지나간 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 주신 법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 유튜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요. 구시대에 속한 거 있죠? 지나가는 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디냐? 새로 주시는 법이에요. 새 법. 그런데 은혜 시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 시대에 했던 그 행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끝났습니다. 은혜시대 끝났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시대는 곧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아직도 미련이 많아요. 거기에 아직도 그렇게 애착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애착을 갖고요. 하나님에게 좀 미련을 가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나간 법, 의문의 법, 율법, 그 다음에 초등학문 이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바울이 말한 이게 뭐냐? 창세기로 말하면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겉으로는 보암직하지만 먹음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악착같이 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 맞다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법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지. 지나간 거에 함몰되어서요. 거기에 바둥거려 봐야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만 막심해지는 겁니다. 의문의 법은요, 율법인데 바울 당시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미 끝난 거고 새 법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서 은혜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열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빨리 벗어나고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